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낳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그들이 가진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혹 주님의 재림에 그래도 참여한다 하더라도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그 성도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은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착각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먼저 죽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물론 이제 믿는 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는 이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슬픔 중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죽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만큼 슬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곧 오실 거라고 지나치게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직업도 가정도 일상생활도 다 소홀히 하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쓸 때까지 오로지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하면서 대책 없이 살았고 또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직업과 또 생계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4장과 5장에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 또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아이러니하게 현재를 아주 충실하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시험 치고 올라왔고 또 시험 친 형제 자매 두 사람은 내려갔네요. 근데 만약 그 대학에 강의를 제가 나가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딱 한 문제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학생이라면 그 기말고사 문제에 어떻게 답을 적어 나가겠습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둘씩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나요 지금?
우리 예성이의 대답이 궁금하네요. 예성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예린이 대답도 궁금하네. 네. 엄마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네. 예성이는 하고 싶은 말 있어? 예성이는 재수강 하겠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네,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린이가 말한 것처럼 영생은 그냥 영원한 생명.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미안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 형제들 자매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혹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뒤에 있을 삶을 위해서 확실한 보험을 하나 들어둔 정도로 여깁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우리 예린이 예성이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마 저는 그 수업에 C나 D를 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A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면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겠는가? 단지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리버 여행기를 보면 글리버는 여행 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죽음이 없는 거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상이 달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았지만 영원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80세가 넘으면 살아있지만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처럼 치부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눈이 멀고 기억력이 쇠퇴해갔고 대신에 탐욕은 점점 커갔습니다. 글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너선 스위퍼트는 불멸하는 것, 즉 영원히 사는 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보신 세대가 있습니까? 우리 은하철도 999 본 세대가 한번 우리나라 70, 80 세대의 어릴 적 향수와 같은 추억이 있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그렇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오면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오면 그 일요일 아침에 그 9시인가 그 시간 안 되면 다 모여서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은하철도 999에서 주인공 철이와 미모의 여인 이름이 뭡니까? 메텔입니다. 메텔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은하철도 999라는 기차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가는 여행을 합니다. 그 매 회마다 한 행성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종착지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별을 향해 가는 것이 은하철도 999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마침내 안드로메다 행성에 도착하지만 철이는 그토록 갈구하던 영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 별들을 방문하면서 기계인간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생애에 대한 애착이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하루하루 지루하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뒤늦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그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합니다. 이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영생은 과연 기쁜 일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은 영생이란 악과 고난이 얼룩진 인생을 여름날에
엿가락 느리듯 길게 느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시간을 엿가락 느리듯 물리적으로 길게 늘여놓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조나단 스위프트의 말처럼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영생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성경에 사용되는 이 아는 것, 알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know about입니다. know about. 글자 그대로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영이가 이제 고3인데 한창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인데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겨버렸습니다. 스마트에는 온통 그 남자의 사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네. 좋다고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늘 자랑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건우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박주호입니다. TV를 안 보면 잘 모르시겠죠. 우리 부부가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보는 TV 프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나오는 그 나은이 동생, 두 돌이 안 된 아이입니다. 주일이 저희가 즐거운 이유는 낮에는 우리 예린이 예성이, 귀여운 예린이 예성이 봐서 즐겁고 또 예쁜 효림이 재롱을 봐서 즐거운데 저녁에는 우리 나은이 건우의 재롱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영이가 박건우를 아는 것은 바로 영어로 하면 know about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또 일방적으로만 압니다.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건우를 향한 우리 예영이의 팬심이 뜨겁지만 그것과는 달리 건우에게 예영이는 듣도 보도 못한 그냥 누나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know about입니다. 근데 알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know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알다가 이 용법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 이게 이때에 쓰신 알다의 용법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살을 맞대고 산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엄마를 알고 그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know about로 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모태신앙이 되어도 이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전할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인격적으로 사귀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시간을 보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30년이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30년이 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로어바우트로 알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젠 그렇게 정말 힘들 때가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지나면 조금만 있으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것도 압니다. 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래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지무능한 제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은 부분이지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힘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신뢰,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이 넘도록 대학교 1학년 때는 많이 빼먹으면서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건데 그냥 구원 얻었다,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예. 그 사람에게는 세란 쪽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육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혼은 이성 또 정신을 말합니다.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혼의 영역은 겉으로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안쪽에 있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는 육과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이다 할 때 이 영혼이 바로 이 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영분별 은사가 있는 분들은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두 연인이 만나서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의 뜻이 뭡니까? 네, 에덴. 예, 기쁨입니다. 기쁨. 예, 맞습니다. 예, 기쁨,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역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죽은 게 뭐겠습니까? 죽은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그림처럼 이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아내와 오손도순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방금까지 대화하며 잘 지냈지만 죽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한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내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단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단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인적인 노력으로 참선을 행하고 고행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철 스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수많은 도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끝없는 사고와 통찰로 절대자를 추구하며 철학을 연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신을 찾아서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육과 혼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건데 이 모든 노력들은 그 육과 혼의 수준에서는 도움이 될지언정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혼과 육의 수준에서 하는 모든 노력으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그래서 살리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사귐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님으로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린이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에는 강조 포인트가 영원한 생명,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에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의 수식어를 너무 강조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에 포커스를 두니까 영생은 미래에 혹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라고만 합니다. 영원한에 포커스를 두어서 지금 현재에 누려야 할 그 영생을 산동물을 죽여 박제시키듯이 박제시켜 버렸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제는 그 영원한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생명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생은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일상에서 내가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큐티를 아침마다 하는데 제 신앙을 붙들어 준 게 뭘까 누가 제게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큐티고 하나는 성경 암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큐티가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큐티를 왜 해야 할까요? 큐티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영생과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큐티를 하는 겁니다. 큐티의 방법과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좋은 신앙 전통이 아침마다 주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별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은 전원 속의 별장이었습니다. 거실 유리창으로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계곡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눈이 부시도록 거실 가득하게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도심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별장을 샀습니다. 그는 별장 주인이 되었지만 손수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장지기를 구해서 별장을 관리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별장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과 이자와 별장지기 월급과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사느라 별장에 올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장지기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정원을 가꾸고 화단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원하면 초록색이 채워진 그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고상하게 음악을 들었습니다.
뒷마당 텃밭에 채소를 직접 가꾸고 수확하여 매일 웰빙 식사도 했습니다. 별장의 모든 것을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본 그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그 별장에서 보내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장의 주인,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 할 수 있습니까? 별장의 진정한 주인은 별장지기일까요? 별장 주인일까요? 별장지기가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별장지기가 부럽습니다. 이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정말 꿀 아르바이트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별장 주인은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 별장 주인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은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선물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큐티는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 복된 하나님 자신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야망, 우리의 목표,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언정 그것을 이루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 큐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은 큐티방에 묵상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큐티 묵상을 좀 카톡방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 8월 달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것이 없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올리는 것처럼 길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30년 넘게 하면 내공이 좀 쌓이면 좀 길게 올릴 수가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묵상을 올리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번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잘 안 되면 그날 본문 중에서 자기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그대로 그 카톡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묵상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본문 구절 중에 좋은 구절 하나를 뽑아서 올리면 됩니다. 아침에 깜빡하고 못하면 점심때 하고 점심때 또 놓치면 저녁에 하고 저녁에도 잊고 하면 자기 전에라도 간단하게 올리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그 다음날 그 전날까지 같이 올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되면 참 좋아집니다. 말씀 묵상에 진보가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진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노으바토에서 노의 하나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큐티하는 습관이 우리 젊었을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참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팀이 우리 7, 8월 달에 한번 이 큐티에 힘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7, 8월 매일 성경 묵상에 복병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7월 12일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면 8월 말까지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많고 반복이 많아서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32장까지 심판의 부분만 이번에 다루고 또 그 회복의 부분은 또 다음번에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능한 대로 제가 본문 해설을 한번 올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동안 제가 미리 전날에 그 다음날 큐티 본문을 해석하고 해설해서 음성 메시지로 큐티방에 올리겠습니다. 자기 전에도 미리 들어도 좋고 큐티 하기 전에도 들어도 좋고 또 하고 나서 들어도 좋습니다. 매일 올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본문 해설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작업이 쉽지 않다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참 우리 7, 8을 한 달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한번 힘쓰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에스겔서 전체 개관에 대해서 주일 메시지 시간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 8월 달 이 2달 동안 우리 큐티하는 일에 조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수원팀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묵상 주보에 나와 있는 묵상을 기록하고 개인 시간을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